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욥에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장 훈계를 막 늘어놓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그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욥의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엘리바스의 지식은 결국 욥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거니와 욥의 상황하고도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문제는 비껴가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지식적인 한계에 부딪혀 가지고서 결국 이 욥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런 엘리바스의 한계를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죠. 엘리바스가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야. 이런 뜻이 되어지거든요.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뭔가 특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자부심이 있었던 거죠.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틀릴 가능성이 없다. 우리 이제 어떤 사람 만나면 그러잖아요. 내 말만 들어봐. 내 말만 들으면 절대로 후회 안 해. 주변에 많이 있나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엘리바스는 지식이 남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의 지식이 덕을 세우기보다도 엘리바스 자체가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지식이 만약에 이런 욥의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으로 이어지고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도 망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지식의 결과는 뭐냐 하면 너가 당하는 고통이 인과응보다.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어져 있고 그 망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전부 다 행악하고 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우리도 생각하기에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엘리바스가 행악자를 욥으로 단정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된 건 너의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행악자라고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비슷하게 보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아마 듣고 있었던 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속이 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죠. 벽을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허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 그리고 욥이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었죠. 왜냐하면 욥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했거나 또는 그가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겉모습은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엘리바스 말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징벌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엘리바스는 자기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의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를 해요. 하나님은 욥을 행악자로 두시고 그를 갖다가 아프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그런 온전하고 정직한 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금상첨화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정직과 지식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정직이 사라진 엘리바스의 그 지식적인 모습은 결국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크나큰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든 입에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말이 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전해주는 악인의 모습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완전히 망해서 고통 속에서 정처 없이 방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악인이다. 그런데 반대로 부유하고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사람도 악인이다. 극과 극이죠. 너무 상반되어지죠.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 징벌을 받기 전에 모습과 후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악인의 번성함을 너희가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결국에는 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히려 성경은 더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경건하지 못한 악인의 삶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뿌리를 뽑지 않는 한에는 그 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우리가
풀을 갖다 뽑아도 풀이 또 나오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참 지식적이고 똑똑한데 한계가 드러난 게 뭐냐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엘리바스가 공격하는 말로 마무리를 해요. 아 그래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미안해 이랬으면 되는데 더 갔다가 그냥 막 퍼버렸죠. 어, 계속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험악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경건하냐라고 봤을 적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욥은 그래도 이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지켰구나. 결국 우리가 이 엘리바스를 보면서 욥과의 관계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은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귀하고 좋은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못할 수밖에 없구나. 저와 여러분이 지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경험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그 마음에 남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근데 살면서 느끼는데요. 사랑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사랑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얘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폭넓게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욥처럼 정말 힘든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엘리바스가 하나님 참 똑똑했습니다. 그가 똑똑했기 때문에 그가 배운 지식과 그의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욥을 위로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 엘리바스는 욥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뒤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남을 위해 하는 모든 그 말과 행동들이 그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고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평안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모든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